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언제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런데 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언제 있는다. 뭐 지금으로부터 몇 년 뒤, 몇십 년 뒤 일어난다. 이런 대답을 안 하시고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렇게 쭉 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본문으로 이 본문이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얼핏 보면은 아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주의해서 읽어보면 도리어 이 본문 말씀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은 오늘 본문 말씀 전체, 오늘 우리가 이제 36절까지 전체 이제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도입 질문이 그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쳐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라는 말은 아예 이 성전의 기초까지 다 허물어져서 다시 세워질 수 없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지금 치열한 논쟁을 하고 계시는 중이었죠. 우리가 바로 지난주까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말하자면 그 당시 성전의 그 당시 성전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했죠. 그리고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한 거죠. 야, 이 성전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야, 성전이 아름답다. 야, 정말 대단하지 않니? 이 성전이 정말 아름답지 않니?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날이 올 것이다. 이럴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툭툭 던질 때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산통을 다 깨는 거죠. 분위기를 완전히 흐트러 버립니다. 아니 사람들이 지금 성전이 아름답다. 여러분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수님 당시까지 3번 세워져요. 그래서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돼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최초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을 잡아갔던 느부갓네살이 이 성전을 파괴하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스룹바벨이 돌아오면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또 무너지죠.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3번째 성전이에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은 물론이고 처음에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라고 했던 솔로몬 시대의 그 솔로몬 성전보다 2배 이상 컸어요. 헤롯 성전은 공사 기간만 80년이 걸린 대형 공사였습니다. 80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니까요. 여러분 피라미드를 20년 만에 지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이 80년 만에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의 규모와 정교한 자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80년 내내 공사가 쉬지 않고 진행되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여간 시작한 공사하고 완공된 공사는 80년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하고 있는 이때에도 헤롯 성전은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약 50년 동안 건축되었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신 이후에도 30년 더 걸려서 헤롯 성전이 완공됩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성전 건축에 사용된 돌이 언급되고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성전의 아름다운 돌을 가리켜 말했다 그래서 이 돌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거죠. 특별히 본문에는 뒤에 안 들리나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유아실이 안 들린대요. 특별히 본문에는
메인을 키우면 안 돼. 메인을 키우면은 메인을 키운 것 같은데요. 저기 뒤에서 뭘 자꾸 만지나 보다. 메인을 키우면 안 돼. 사모님이 제가 훈련을 많이 시켰으나 잘 들려요? 잘 들린대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특별히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된 돌이 언급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그랬어요. 이 헤롯 성전의 건축에 사용된 돌은 헤롯이 길이 2m, 높이 3.7m, 너비 5.5m로 맞췄다고 그래요. 하얀 대리석으로만 지었는데 그 하얀 대리석을 네모나게 가로 2m, 세로 3.7m, 너비 5.5m에 이르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흰색 대리석들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쌓아 올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건축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분위기를 다 깨놓는 거죠. 헤롯이 이 성전을 건축하다, 여러분 이 헤롯은 성전을 건축하다 죽었습니다. 성전 완공을 보지 못해 80년 동안 지었다니까요.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헤롯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히 왜요? 우리가 그냥 잘 들리는 걸로 하죠. 지금 어떻게 잡겠어요? 소리 울리는 건. 그래서 네. 그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7절에 보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조금 평범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 짓지 못하게 될 상태까지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일이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면 반드시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전제가 된 거예요. 당신이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 성전이 멸망한다고 했는데 성전이 멸망한다면 우리는 어떤 징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곧 이 징조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말인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역사의 끝을 바라보면서 징조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언젠가 이 역사가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선지서에서 계속 강조했는데 이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될 때에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이 선지자들이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의 배움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헤롯 성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웅장하게 지어졌던 이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세상의 끝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이 사고 구조에는 성전이 무너져 내려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히 주권을 잃고 사라진다는 말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세상이 끝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제자들의 사고방식.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하니까 건물 하나가 무너져 내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사라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사라지면 온 세계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징조를 묻는 거예요.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이 땅에 다 사라지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아, 주님이 오시겠군요. 이렇게 생각하죠.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수명이 다하고 수완이 다할 것이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그것이 세상의 끝일 텐데 선지자들은 이 세상의 끝에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당신도 선지자이니까 세상의 끝에 이르는 그 징조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종말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끝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쭉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뭐 이런 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9절 마지막에 보면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속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큰 지진이나 기근이나 역병이 있더라도 온 세상이 일어나 제자들을 둘러 진칠지라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19절에도 그렇죠.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끝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21장 20절 이후로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성 밖으로 도망가고 성벽과 성전이 마치 여리고 성처럼 무너져 내려서 주의 백성들이 종으로 잡혀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며 32절까지 이 세상의 끝에 대한 징조들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32절 같이 볼까요? 32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33절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 이 32절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고민을 해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 그러면 제자들과 그 예수님께서 이 세대라는 말을 잘 보아야 돼요. 이 세대라는 말은 제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멸망이 온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대는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끝나지 않는다는 게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끝난다는 게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문맥 전체가 이제 곧 끝난다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사라질 것이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은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안 끝난대요. 뭐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지진, 기근, 역병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재앙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끝난 건 아니.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절대 안 끝난대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대가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감당해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일어나야 할 일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 끝나지 않는 세상을 보고 끝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직 안 끝났대요. 심지어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과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안 끝난대요.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지만 그래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질 것이지만 안 끝난대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34절부터 36절을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죠. 34절부터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 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어떻게 하랍니까? 아직 끝나지 않으니까, 이 모든 일이 다 있을지라도 끝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짓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 방탕하고 술 취한 사람과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린 사람이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자신의 정욕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사는 사람은요, 결국 마음이 짓눌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의 정욕을 구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짓눌려요. 여러분의 마음은 짓눌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내 인생에 나는 하나님이 없다, 난 하나님의 뜻 그런 건 나는 생각하지 않겠다, 그럼 우리의 인생엔 도대체 뭐가 남을까요? 쾌락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쾌락이 자아 성취나 행복 혹은 성공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지만 사실상 본질은 같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살만해지니 죽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을 잘 요약하는 말이에요. 살만해지니 죽는다.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죠? 살만해지는 날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 여러분, 살만해지니 죽는다. 이게 살만한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살만해지니 죽는다. 그날이 죽는 날인데요. 모든 사람의 삶에 이 날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35절 보십시오. 그 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살만한 날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큰 풍년을 앞에 두고 창고를 크게 짓죠. 야, 정말 살만하다. 하나님께서 그날 그 영혼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조금 잘 되면 야, 잘 된다. 진짜 나는 창고를 크게 지어야겠다. 정말 잘 살아봐야겠다. 내가 좀 하는 일이 안 되면은 야, 나는 낙심한다.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의 근심으로 마음이 짓눌린 자들이 이런,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마음은 똑같아요. 그 삶을 살아가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같은 거예요. 헤롯 성전은 BC 20년에 건축이 시작되어 AD 64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85년 걸렸죠. 그런데 이 성전이 AD 64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언제 무너져 내렸을까요? 이 성전을 짓는데 85년 걸려가지고 AD 서기 64년에 이 헤롯 성전이 완공되었는데요. 서기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짓는데 85년 걸렸는데요. 무너지는 데는 딱 7년 걸렸어요. 완전히 다 무너뜨렸어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 성전의 기둥까지 다 파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 금칠을 해놔가지고 혹시 그 돌 사이에 금이 있을까, 금칠이 있을까, 그 돌 사이사이에 발라줬던 금까지 다 벗겨갔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헤롯은 이 성전을 처음 세울 때 80년의 그 대공사를 계획할 때 이 성전이 피라미드와 같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게 지으려고 이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그 큰 대리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인부들을 희생시켜가면서 80년 동안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은 10년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내린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유념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지금 대리석을 가지고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인생의 성전을 세워가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을 세우든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살만한 날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야, 내가 이제 이만큼 쌓아 올렸구나.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염세주의나 비관주의처럼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맡겨진 사역들을 외면하지 않고 매일매일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 있는 것은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거기 가는 거예요. 소망이 거기 없지만 내게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소망이 없는 자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빛을 찾으라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성도들은 삶의 각 분야에서 신자는 물론 불신자와도 연합하여 최선을 다해 사회의 발전과 인류의 실천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는 이 모든 문화는 모두 다 무너져 내립니다.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 한 개인이 일을 해서 수공업 시대에는 그 물건을 팔고 사고 팔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등장했고 요즘에는 여러분 어떤 국가들이 아예 주도를 하죠. 이 산업 성장을 국가가 주도하는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이제 국가가 산업을 주도하는 시대도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는 각 대륙이 그래서 아시아도 유럽 연합처럼 아시아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AI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시아 전체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같은 일을 이 프로젝트를 해야 우리가 이 경쟁력이 있다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다 무너져 내려. 이 시대는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의 성전을 쌓아 올리고 있지만 이 모든 성전이 우리가 다 쌓아 올렸다 싶을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과 땅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없어져요, 나중엔.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교회가 영원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사라진다니까요. 다 없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인자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21장 36절에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의 인생이, 내 삶이 정말로 어떤 삶인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몰라 미처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영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미리 준비하라 하십니까? 여러분이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 다 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섭니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다 섭니다. 준비하십시오.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너져 내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아들의 공로로 인하여 의롭게 하시고 이 세상 이후에 또 더 온전하게 하시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그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깨어 있습니까?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날을 오늘도 기억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지나고 나서 참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 저는요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께서 저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여러분에게는 이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한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하다면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께서 나의 삶을 내 중심까지 다 보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확신이 있습니까? 아,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의 삶을 다 받으시고 내가 이제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를 위해 예비된 것은 의의 면류관이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자기를 칭찬하실지 확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칭찬은 뭐 받을지 안 받을지 그 잘 모르겠고 아예 그런 기대도 없다고 그래.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만난 한 지처는 자기는 뭐 하나님의 칭찬 같은 거 바라지 않는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 곧 하나님께서 이 작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소망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이 됩니다. 소망이 기쁨이 돼요. 여러분에게 이 소망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망이라고요? 내가 내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다 드리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루하루를 살았거든.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 죄가 없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아름답게 성전처럼 지어져.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에 머물렀다는 그 확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는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소망을 만들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나를 칭찬하시니라. 이 작은 삶, 이 죄 많은 삶, 이 허물 많은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이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이 작은 삶을 보고 천지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작은 삶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날을 생각만 해도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온 하늘을 뒤덮은 천군과 천사와 먼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앞에서 이 작은 벌레와 같은 내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신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워요. 이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이 성도의 기쁨이 돼요. 이 기쁨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능력이 나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저녁에 눈을 감을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이 하루를 머물렀던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받으시고 영원히 기뻐하시라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 잠드시길 바랍니다. 매일 밤 여러분 잠들 때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쁨으로 받으셨겠구나. 그 영원한 기쁨 가운데 잠드시고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뜨게 하신다면 그 아침에 또다시 허락하신 은혜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까지도 내가 주님 앞에 오늘도 다 드려야겠다는 결심 가운데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지체 여러분, 게으름에도 낙심에도 우리의 마음을 내어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하루하루의 삶을 세워나가십시오. 우리의 선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선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것을 보고 착각하고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것을 보고 거기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쌓아놓지 못한 것을 보고 낙심하고 여러분들이 실패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이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성과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끝이 아닌 것을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끝을 못 보게 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이룬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늘 깨어있는 성도의 마음이에요. 지체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깨어있으십시오.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끝이 아님을 아시고 진정한 끝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